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 영성, 삶을 바꾸는 새로운 문화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우리의 가정 깊은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알고리즘을 세상의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리셋했고, 우리의 일터와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소명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었다면 이제 이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연락처, SNS 친구 목록을 다 합치면 수백,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건 역시 이 관계입니다. 현대인의 관계는 마치 값싼 플라스틱 제품과 같습니다. 양은 많지만 쉽게 부러지고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이 갑니다. 질이 낮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지체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핵심에 존중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배우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그 순간 관계의 품질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삭막한 관계 문화 속에서 허덕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품격 있고 고귀한 관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성구인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깊은 묵상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친절하게 지내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관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2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이해 타산이나 목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끈끈한 사랑 위에 서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관계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내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하겠다. 내가 먼저 나를 존경해야 나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래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거래 방식을 깨부수고 내가 먼저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먼저 시작하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줬더라도 내가 먼저 시작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왜 이렇게 강력하고 왜 이렇게 혁명적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과 존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존경을 먼저 드리는 문화야말로 외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품질이 바닥을 치는 이 시대에 로마서 12장 10절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 곧 존경을 먼저 드리는 문화를 배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화의 토대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땅의 거래나 이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필로스, 즉 우정의 사랑, 형제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필로스 사랑은 관계의 기초를 조건이 아닌 신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뛰어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아버지의 자녀, 곧 형제라는 신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if and then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라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because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필로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애하고에서 우애는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는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가장 초라하고 힘든 순간에도 가족에게는 도망가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SNS에서는 나는 행복하다고 포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이 우애의 문화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우애가 살아있는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터입니까? 관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일 때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깊은 우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의 기초 위에 바울이 제시하는 관계의 정점을 살펴봅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관계의 혁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다는 헬러 프로에게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도권을 갖고 앞장서다,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존경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격을 갖추거나 나에게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먼저 행동하라 명령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존경은 거래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익을 주면 너는 나에게 존경을 돌려줘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존경은 선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존경을 받았으니 나도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듯이 존경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존경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갈등 상황 속에서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다르고 상처를 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때 존경을 먼저 요구합니다.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의 단점과 허물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명령합니다. 존경은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자녀에게도 내가 내 기대를 부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존경을 먼저 보여줄 때 그들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는 존경을 먼저 드리는 것은 디지털 윤리의 핵심입니다. 댓글 하나, 글 하나를 쓸 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내가 먼저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악플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가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는 용기 있는 행함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먼저 드리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갚아받은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혁명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품격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을 먼저 드리는 문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유익과 품격을 가져다 줄까요? 먼저 우리가 존경을 먼저 드릴 때 상대방은 무장해제됩니다. 우리가 존경과 인정이라는 선물을 먼저 줄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애와 평안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목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존경을 먼저 드리는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는 자존심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먼저 존경을 드림으로써 자존심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경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주는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아함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상사를, 부하 직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존경 문화가 곧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존경을 먼저 드릴 한 사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대상은 가장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던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대하기 불편했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존댓말을 다시 사용하거나 그 사람의 노고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진심으로 눈을 마주치며 경청하는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추지 않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재능을 찾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먼저 드리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의 증거이자 이 외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문화입니다. 이 존경의 문화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품격 있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삭막한 거래관계를 넘어 존경을 먼저 드리는 그리스도인만의 품격 있는 관계 문화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두 기둥을 기억합시다. 첫째, 관계의 기초는 형제 사랑과 우애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건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애는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가장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품격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혁명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받은 존경을 되돌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존경의 문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관계에서 가장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어의 존중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대신 그 사람이 애쓰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칭찬하거나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언어를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달기 전 내가 지금 존경을 먼저 드리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존중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 말을 먼저 하려 들거나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만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큰 존경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의 존중입니다. 과거의 갈등이나 상처를 다시 꺼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판단을 유보하는 침묵이야말로 상대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는 가장 품격 있는 존중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존경을 먼저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문화가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온라인 공간이 이 존경을 먼저 드리는 문화로 채워질 때 외롭고 각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다운 쉼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존경을 먼저 드림으로
관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인 경건 문화의 지속에 대해 나누며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 주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의 귀한 말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관계의 새로운 문화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본성이 늘 내가 먼저 해라고 요구하며 이기적으로 계산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을 쉽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축복열차 구독자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기와 겸손을 주셔서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먼저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높여주는 선도적인 사랑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무심함을 내려놓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높여줌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까지도 악과 비난에 참여하지 않고 존중의 댓글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을 먼저 드리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저희의 모든 관계의 품질이 회복되고 높아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과 우애가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함에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